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일인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향기로 올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여러분, 대표적인 감사절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이 뭐냐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인데, 1년의 추수를 마치고 농산물을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한 후에 그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이 추수의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요,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감사의 기억은 짧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요, 내가 상처받았던 일들, 트라우마, 이것은 끝끝내 반추해서 되새김질해서 열매를 맺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는 내가 어떠한 것들이 감사한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이 참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수장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에서 10월에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노력은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한 대로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하나님 은혜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요, 가뭄이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한순간에 모든 농작물들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요,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 여건을 주신 분, 가족을 주신 분,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요,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당연히 나를 지지해 줍니까? 정말 그럴까요? 엄마 아빠를 통해 학대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그러한 환경이 주어진 것조차도, 농작물 가운데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추수의 계절에 수확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주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장절의 의미가 점점 더 확대돼요. 처음에는 이 수장절이 추수한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했던 절기인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받았던 은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의 포로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셔서 그 가운데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물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이 수장절에는 노동을 금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초막을 지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부흥회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을요, 초막절, 장막절, 이 초막과 장막을 짓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했던 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감사가 뭐죠? 영어로? 땡큐죠, 땡큐. 이 땡크의 어원이 뭐냐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어원이 think예요.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어원이 think인데, 감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할 때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쳐서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생각해보면 감사의 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감사를 주셨나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약 3년 전에 안식년을 가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이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요, 목사니까 당연한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365일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4시 반에 출근해서 주 3, 4일은 흔히 말하는 야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집에서 저녁을 먹을 수가 없고 금요일은 집에 오면 11시, 12시입니다.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집에 주연이는 있잖아요. 사모가 주연이를 돌보는데 인적 자원은 없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7년이 됐어요. 7년. 6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장으로서 판단할 때 이대로 가면 우리 가정이 가능한 것이냐 했을 때 이대로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이 쓰고 안식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갖게 되었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안식년은 가졌지만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생계는 어떡하고 집은 어떡하고 사역은 어떡하고 개척은 어디서 하고 주연이 건강은 어떻게 되고 이사 가게 되면 주연이 학교는 어떻게 하고 경제적인 부분 걱정과 근심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집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서초구의 행복주택으로 주시고 사역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합신에서 세운 유일한 통합교회, 최초의 교회. 이제 합신이라는 교단은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기독교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게 합신과 고신이에요. 고신은 신사참배를 유일하게 안 했던 교단. 그러다 보니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교단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거죠. 어떤 면으로는 거룩성을 지키는 그 교단에서 이 통합식 교회를 처음 세우고 개척 장소를 구할 때 사모님이랑 같이 정말 100군데를 다녔습니다. 100군데에서 거절당한 거예요. 안 된다. 교회여서 안 된다. 장애인이어서 안 된다. 계속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이 남위례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또 교회를 주시고 주연이 건강도 주시고 학교도 자리가 없는 데를 뚫고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6명이 정원인데 정원을 뚫고 7명이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실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주신교회에서 감사 제목을 적은 것입니다. 제가 익명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신교회가 창립하게 된 것과 주일 예배 때마다 은혜와 감동을 주심에 감사. 아이미얼 심리발달센터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선교적 거점으로 주심에 감사. 졸업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주신교회로 파송되어 장애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 여러 교회의 장애인 부서를 탐방하면서 장애인 사역을 섬기시는 많은 분들을 보았고 그분들이 기쁨으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장애인 사역의 기쁨을 몸소 체험하고 이를 누릴 수 있게 되어 감사. 독립할 수 있음에 감사. 처음 자취생활을 시작하여 가정에서 책임져야 할 일들, 집안일, 세금 납부, 부동산, 알아보기 등을 미리 경험하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주신교회의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아끼며 배려하는 어울림의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 20세 젊은 시절에 다니던 교회 청년부 친구들 10명이 50년 지난 후에 다시 만나게 하심에 감사. 주연이 주은이가 많이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 황춘규 집사님 책 발간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주신교회를 위해 함께 하심에 감사. 주영이가 다양한 고민을 하고 경험하며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주심에 감사. 건설사업 관리 성공 전략 서적 발간 목표를 달성하게 하심에 감사.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 가족 모두 무탈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며 생활하고 있게 하심에 감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신 교회를 세우게 하심에 감사.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고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청년들을 주심에 감사. 장애인 가정을 상담하게 하심에 감사. 아이미얼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 여기 이제 가로친 걸 생략해서 쓴 건데요. 오빠랑 놀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오빠와 밥 먹게 하심에 감사. 오빠와 잠자게 하심에 감사. 오빠와 교회 가게 하심에 감사. 주은이죠? 지연이는 거꾸로 썼습니다. 주은이와 놀 수 있게, 밥 먹을 수 있게, 잠자게, 교회 가게,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하다라고 썼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감사인 것 같아요. 놀고 먹고 자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수장절이고, 수장절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절기가 뭐냐면 맥추절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수장절, 맥추절인데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은 처음 거둔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네, 맥추절은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으로 5, 6월에 드리는 건데 첫 열매라고 하면 그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첫 열매를 보면서 이때는 무엇을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감사한다는 게 좀 의아하잖아요. 근데 이 미리 감사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요하고 있고 이것에 삶의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신학자들이 자주 얘기하는 용어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미와 아직 사이.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는 시기가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상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 네. 우리 같이 아멘을 한번 화답해 볼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길면 100년을 삽니다. 그 이상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를 이 땅 가운데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지만 그 가운데 다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준비하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코가 석자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만만치 않고 현실의 문제에 갇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딱 이것만 보이는 거죠. 이 문제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안 증상이 심한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올 때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내가 원치 않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경우, 내가 원치 않았는데 예고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때 어렸을 때 경험했던 충격은요 마음의 불안으로 자리 잡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언제 떠나갈지 모른다. 너무 많이 정주고 마음 줬다가 또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내가 겪을 수도 있다.
여러 불안들이 요소가 있죠. 근데 그때에 그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분 빼고는 내 옆에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바라봤을 때 그 불안 증상이 내려가고 다시 한번 자기의 상황을 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 압도하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 문제에 나의 생각이 꽂히는 순간 끊임없이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죠. 빌립보 교인들이요, 염려를 많이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이 찾아온 것은 죄가 아니에요.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염려가 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가 오면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요, 염려를 대하는 자세겠죠.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서 불신앙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만,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맡기는, 염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염려를 다루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요, 끊임없이 염려가 있습니다. 주연이가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에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염려했는데, 조금 할 때는 귀여웠을 텐데 이제 크잖아요. 남자 냄새가 납니다, 슬슬. 옛날처럼 그냥 막 귀엽지만 않고 커요. 고등학생도 되잖아요. 점점 클 때마다 대학은 어떻게 할까, 취업은 어떻게 할까, 결혼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건강은 계속 건강할까, 내가 떠난다 하면 어떻게 할까, 끊임없이 염려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장애인만 그렇습니까?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취업할 수 있을까, 자녀는 낳을 수 있을까, 낳은 자녀는 건강할까, 낳은 자녀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실은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염려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끝을 알 수 없는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불안의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에게 쏟아낸다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내가 혼자 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염려를 맡기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고 받을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주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